침체된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길로 나아가려면 회개 기도를 통해 먼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창사 70주년을 맞은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회개 기도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8시간 미스바 밤샘 회개 기도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2024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지난 토요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청년들의 뜨거운 예배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한반도 복음통일과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제5회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기도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의 신구약 중간사를 설명한 책, 중간사 수업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침체된 한국교회가 새로운 부흥의 길로 나아가려면 먼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창사 70주년을 맞은 CBS가 한국 교회와 함께 회개 기도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지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8시간 동안 미스바 밤샘 회개 기도 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야기도회와 새벽기도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자랑이었습니다.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루의 첫날을 기도로 시작했고 철야기도회를 하며 하나님께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새벽기도와 철야기도가 이어졌던 당시 한국교회는 부흥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생활습관의 변화로 인해 과거 뜨거웠던 기도의 열정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CBS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함께 8시간 밤샘 미스바 기도회를 개최한 이유도 과거 뜨겁게 기도했던 당시 열정을 되살려 한국교회가 재도약을 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를 한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8시간 미스바 밤샘 회개기도 성회는 저녁 8시에 시작해 새벽 4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CBS 김진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며 뜨거운 기도의 열정을 되살리자고 강조했습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3부 설교자로 나선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는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되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위기 상황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CBS 김진호 사장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열방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CBS가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회개만이 답이다. 회개만이 하나님을 울리고 회개만이 이 땅을 회복시켜 준다고 믿기에 CBS는 이번 미스바 밤샘 회개 기도성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와 함께 회개 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오는 8월 30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기도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은 기도가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열방에 전파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고민 많은 이 시대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해마다 6월에 열리고 있는 초교파 청년 집회인 2024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진행된 건데요. 청년들의 뜨거운 예배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은 저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회 초교파 청년성회 2024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은 올해로 16회를 맞았습니다. 요즘에 청년 세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좀 더 부흥이 되고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간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 같아요. 멀어진 하나님과의 마음을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월드미션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 준비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2024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주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꽃입니다. 이 같은 성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밝은 내를 향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선물이구나 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수이자 배우인 송지은 씨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들려주며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의 행복아, 나의 사랑아. 송지은 씨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며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경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며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주최 측 추산 4,000명의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세대의 회복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이 땅의 청년 세대 부흥의 날이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군사적 대응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검토하는 확성기 방송 재개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확대 등은 접경지역에서의 위기를 군사적 충돌로 비화시키는 자해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종교 시민사회 연석회의는 이어 북한의 오물살포가 대북전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작된 만큼 이미 예고된 대북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남기평 간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도발 행위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원탁을 마련하고 평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부 학생들이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과 관련해 교내 인권센터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최근 한신대학교에서 시국기도회를 열고 지난 1월 교내 인권센터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접수한 이후 4개월이 지났다며 교내 인권센터는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 학생들에게 결과를 공유하고 유학생들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신대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교직원 3명이 검찰에 송치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교내 자체 특별위원회에서도 각각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인권센터에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자체적으로 속단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세계 유일 분단도인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한반도 복음 통일과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한
제5회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강원 CBS 박정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20년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강원도 철원에서 시작한 대한민국 강원특별자치도 기도회가 올해로 5번째를 맞았습니다. 강원도의 또 다른 접경지 인제군에서 마련한 올해 기도회에는 강원 지역 18개 시군 연합회장단은 물론 전국 광역시도 연합회 회장단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기도회는 세계 유일 분단 지역인 강원도에서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한 대표 기도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나누어져 있는 우리 강원도 중심에 서서 복음 통일을 향한 또 동북아를 향한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또 나아가서 이 사회에 갈등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기도하고 현안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목사님들 위주로 이렇게 모여져서 저희들이 기도회를 했는데 평신도 대표들을 포함해서 강원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행사는 한국교회 부흥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포럼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고석표 강원 CBS 대표 등 강원 지역 주요 기관 단체장과 언론사 대표들이 함께한 기도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번영과 강원교육 발전, 저출산 위기 극복, 교회 부흥을 위한 마음을 한 군데 모았습니다. 경영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 좋은 공기, 이 좋은 강원도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 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가자들은 지방자치와 지역교회의 협력을 모색하는 자유토론과 한국교회 발전을 주제로 한 비전 간담회도 여는 등 기도회의 내실을 다졌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과 기도로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한 번영과 화합, 평화의 토대가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CBS 뉴스 박정민입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와 신약성경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사에 관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책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대 문헌으로 보는 신구약 중간사의 세계. 저자가 20여 년간 연구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대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15회 강의한 결과물.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 깊이 있게 소개합니다. 중간사 수업은 구약 말라기와 신약 마태복음 사이에 500년 정도의 기간을 다룹니다. 이 기간을 통해 유대교가 바리새파 중심의 랍비 유대교로 전환되고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신구약 중간사 얘기를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합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간의 기간을 다루며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세계 역사에 개입하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카비 혁명, 하스모니아 왕조, 로마의 시대, 헤롯 왕조 등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신구약 중간사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풀어냈으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마다 주요 인물을 수록했습니다. 인생 가장 중요한 12가지 진실과 한 가지 거짓말. 그리어가 목회 현장에서 자주 들었던 질문과 그 질문에서 나온 진리들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책은 진진과 개임 형식을 빌려 12가지 진실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숨어있는 한 가지 거짓말을 밝혀냅니다. 이 거짓말은 의문이나 답하기 까다로운 질문을 품으면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예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거짓말을 포함한 목적은 진실을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를 쉽게 설명합니다. 교리를 처음 접하는 사람부터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까지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각 교리가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 교리 간의 연관성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저자는 교리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 교리의 모든 내용은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성경의 진리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전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권태진 목사와 문성모 목사가 14곡의 새 찬양곡을 발표하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경북 출산돌봄위원회는 올해도 다음 세대 콘퍼런스를 열고 성공적인 다음 세대 사역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2024년 제1차 권태진 작사 문성모 작곡 신작 찬송가 봉헌 예배가 군포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봉헌 예배에선 14곡의 신작 찬송가를 바하 합창단과 에스더 시온 중창단이 선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 부를 수 있는 그 가락을 선택을 해가지고 작곡을 했기 때문에 먼 훗날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훅 들어가는 그런 찬송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시인인 권태진 목사와 작곡가인 문성모 목사는 한국 찬송가 개발원을 설립하고 신작 찬송가 개발에 헌신해 왔습니다. 강원 CBS가 개국 29주년을 맞아 기념 공연 더 트리오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복음을 잘 전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강원 CBS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애청자들을 위해 강원 CBS가 무료로 마련한 이날 공연에는 색소포니스트 심삼종 교수, 트럼보니스트 이한진 교수, 싱어송라이터 장근희 교수가 출연해 다양한 찬양과 간증으로 관객들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대구 경북 출산돌봄위원회가 제2회 출산돌봄 콘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엔 다음 세대 사역의 모범이 되는 교회들을 발굴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돌봄을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돌봐야 되겠다. 또 이렇게 출산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또 거룩한 인성을 가진 경건한 인성을 가진 아이들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국교회 전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게 목적입니다. 군산 사막교회가 오감을 활용해 성경을 교육하는 오감 성경 교육관을 개관하고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쉽고 재밌고 빠르고 바르게를 주제로 구성한 교육관에서 군산 사막교회 다음 세대들은 3년 동안 오감을 사용해 성경을 배우게 됩니다. 이 교육관에서 앞으로 신앙 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2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축복의 씨앗들이 이렇게 자라나니까 이거 어떻게 축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편 입당 예배와 함께 진행된 임직 예식에선 총 13명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0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